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목마른 것이 우리 육신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영역에서도 갈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곳이라 하면 바로 이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갈증이 해갈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 세상의 모습입니다. 늘 결핍을 느끼고 영적으로 목마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보지만 그 뒤끝에 가면 또 다시 이제 허전해지는 것이 영적 결핍의 현상이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처럼 산을 높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산 꼭대기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허망함 또는 허전함, 결핍 이런 것이 영적인 목마름의 그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6번 결혼, 이혼, 재혼을 반복했습니다. 6번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좀 결혼을 통해서 인생을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내가 이번에 만난 이 남성과 함께 다시 새로운 인생 다시 출발해보자. 시도를 6번이나 한 것이죠. 해보니 여전히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것은 이제 세상의 여러 방법들, 특별히 이제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그 배우자를 선택해서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반복했지만 여전히 거기에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6번 반복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잘 알아듣도록 물을 비유로 해서 이 여인에게 내가 지금 마시는 이 물, 목마를 때 마시는 이 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마름이 있다. 근데 그 목마름은 바로 내가 주는 이 물, 생명수, 생수를 마셔야만 이 그 목마름이 해갈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물을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과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잘 대조 비유해서 이 여인에게 이해 잘 하도록, 잘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갈급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공허함, 또 늘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이 영적 갈증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그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쭉 나누고 있어요. 앞에서부터 보면 대화를 쭉 하는데 대화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자네도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그럼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만나서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여인이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를 가지면서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평안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목마름에 대한 해결은 그런 식으로 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가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안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바로 이것이 영적인 목마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이제 종종 하게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릴 때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해결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된 것을 내가 비로소 뒤에서 깨닫는 거죠. 그런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자기의 삶이 걱정스럽고 앞으로 나이 먹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나를 누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까? 난망한 상황이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암울한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한번 나아가 보겠다고 반복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그가 정말 허망한 결과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걱정스럽죠. 걱정합니다. 잠도 못 자고 걱정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 이거 힘들다, 걱정스럽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오늘부터 안 해야지 결심 딱 하고 짐 삼키고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걱정이 안 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을 안 하게 해주시는 분이 걱정을 거둬 갖추셔야만 안 되는 것이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 놓고 이거 걱정하지 말아야지,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 오다가 프레카드 보셨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 안 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다짐을 100번 1000번 한다고 해도 이 걱정이 안 되어야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비결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방법들을 취하고 적어도 이 여인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방법 6번은 취한 거예요. 6번 취했지만 그 방법이 지금 초라한 결과를 지금 이 여인이 안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 영적 갈증이 해결된 걸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우리 사는 삶이 고단하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여선교회하고 지방에 갈 때 많은 분들이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 여선교회 회원들이 일하지 않아도 좀 괜찮게 살아갈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선교회 가려면 전화해서 사정해야 그것도 좀 그래도 구색 갖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내도 일해야 되고 자녀도 일해야 되고 다 일해야 그냥 겨우 우리가 일상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해요, 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지금 뒤에서 참 힘든 상황들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 지치고
힘들고 이 무거운 상황들 가운데 이 여인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이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행운이고 얼마나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을, 그것도 유대인 남자를 그렇게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로구나.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동안 그를 감싸고 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어져서 안 하는 것입니다. 걱정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걱정을 주님이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걱정이 이제 걱정거리가 아닌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 여인이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은 정말 기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기뻐 죽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28절 보시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쁨이 고조되었는지 자기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 내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물 길러 왔으면 물 떠야 되잖아요. 물 길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자기 왔던 동네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또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다 때려치우고,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이 여인에게 발생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생업,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 무언가 하고 있던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일을 내팽개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을 위해서 이 여인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안고 있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한 이후에 그에게 더 중요한 일, 더 시급한 일이 그에게 생겨난 것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동안 한 동네에서 살지만 상당히 주눅들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도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봐야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없을 것이니 사람들 눈길 피해 살던 그런 여성이었을 것 같아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괄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동네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골 마을에 그 한 동네의 주민으로 살면서 한 사람이 외톨이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으면서 외면당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죽지 못해 사는 삶일 수 있어요. 한 공동체 안에서 그 따돌림 당한다는 것이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죠.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정말 회복하고 싶은 것이 생긴 거예요. 그의 그 강한 열망, 동네 사람들과 나와의 이 단절된 이 관계,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무시당하고 괄시당했던 그야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 삶으로부터 그가 회복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물길로 나와서 물동이를 버려둘 만큼 시급하고 그 아주 강력한 열망으로 그의 행동을 바꿔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 알지요. 나 옛날 그 사람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여자 답이 안 나오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비참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다, 이렇게 살다 인생 마감할 줄 알았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우물가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나를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그 잠재적으로 나 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살고 싶은데, 나 이 동네 사람들 한 동네 일원을 이루고서 그렇게 화목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그 강한 내재된 잠재된 욕구가 이제 막 분출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사람 됐단 말이에요. 새 사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니까 원래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딴 여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얼굴을 보니 예전에 그렇게 주눅들고 우중충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죠. 얼굴이 화색이 만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전에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의 그 여인, 혼자서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던 그 여인이 지금 우리 앞에 와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분이 저 우물가에 계십니다.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야,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저 여자가 저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은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여자 바뀌었네. 저 여자 새롭게 변했네. 근데 그 생각을 바꿔놓게 만든 그것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에너지, 능력은 그냥 여사한 말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변화가 되었어도 이만저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은 아주 얼굴에 온통 지옥에 방금 다녀온 여인처럼 그렇게 아주 우중충하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모습으로 살던 이 여인이 지금 와서 보이는 모습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여인의 표정과 말투와 또 행동과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전도 능력, 예수님께로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 힘은 이 전도자의 삶에서 나옵니다. 저도 전도에 대해서 꽤 많이 설교도 하고 또 책도 쓰고 한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여기로 가야 돼요. 방법론이 아무리 출중해도 결과, 열매가 참 맺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가? 전도자의 삶에서 출발해요. 전도 능력이 거기 있어요. 전도자가 기뻐해야 해요. 전도자의 삶이 행복해야 해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연다. 제가 이제 조이풀데이 좀 이따 좀 설명할 겁니다만, 이제 전도할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거, 철문도 보통 단단한 철문이 아니에요. 잘 안 열려요. 이 문을 열려면 문 열려고 시도하는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 좀 시쳇말로 돌변하였잖아요. 돌변. 아니 어제 그 여인이 아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부정적이고 얼굴이 어둡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막 얼굴이 폈어요. 막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전도자가. 내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막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죽지 못해 교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전도 안 되죠. 당신이나 잘 사시오. 그런 말 듣기 십상이죠. 내가 행복하면 사람들이 다가와 묻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물으면 신천지도 가끔 그렇게 묻는다더라고요. 너무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오시오, 나 다니는 교회 같이 갑시다 하면 그게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그동안 그 여인이 보여왔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막 행복한, 막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주 전혀 다른 한 여성으로 변한 그 에너지, 그 능력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물론 행복과 기쁨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기쁨이 없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렇게 따라오는 것도 또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를 사진 찍을 때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진 찍을 때 뭐 입만 웃고 눈은 안 웃고 그런 표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진심과 가심은 한두 번은 속지만 나중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저 사람 저거 왜 그렇게 좋아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 자매 왜 저렇게 행복해할까? 이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위장한 것은 한두 번은 속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실상을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복한 것도 감출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서 이제 목장 조이풀 데이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목자들하고 동역자들을 따로 이제 같이 물론 예전에 이제 다 참여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나누겠습니다만 11월 중에 날짜를 정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소는 여러분 가정에서 하지 아니하고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1층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1층에 오는 것을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않을 거로 여겨져서, 또 교회가 우리 건축 세계라는 잡지에도 우리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이미 잡지에 소개도 되고 한, 그래서 건물도 구경시키고 할 겸 올해는 교회에서 조이풀 데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풀 데이가 영어로는 뭐 기쁨의 날, 그렇죠? 도표로 제가 어떤 것인지 많이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다음 조이풀 데이의 시작은 이제 합심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조이풀 데이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목장 모임에서 우리 초청할 대상자를 정하는 일을 합니다. 목장에서 하는 것이죠. 목장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을 이제 접촉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접촉은 뭐 전화라든지 또 요즘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카톡이나 문자 또는 이제 직접 방문하는데 목원들과 함께 만납니다. 전체 목원이 다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 목원이 다 만나고, 아니면 뭐 일부 분들이 가서 만나든지 뭐 이런 것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목장으로 이제 조이풀 데이로 초청하는 거죠.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하는 그날 스케줄 프로그램은 이제 제가 목자와 동역자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분들 또 선정한 그분들을 이 조이풀 데이 행사로 다 모시고 그 행사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교회 주방에서 음식 만들어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11월 중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회로 주일 예배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가족이, 제가 최근에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이렇게 제 생각을 사로잡아요. 예전만 해도 그냥 공동체, 교회 공동체 뭐 이렇게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좀 아프면서 이 가족이란 표현을 좀 제가 더 사용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가족이다 것을 좀 인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오각형인데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 프로그램다로 이제 하는데 네 번째 그 목장 조이풀 데이 행사를 11월 중에 하는데, 이 대상자, 초청할 대상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모이고 편히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셔서 교회에서 좀 행사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사 와서 한 20명 가까운 새 가족들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명단을 우리 새가족위원회에서 목장에 이렇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조이풀 데이에 초청하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분들도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의 목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서 그래서 아주 즐겁고 그야말로 조이풀 데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행사입니다. 예. 목장 조이풀 데이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은,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가졌던 행복, 그 감동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복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이 사마리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강력하게 리드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쁨에 넘칠 때 그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생각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바꿔놓는 것은 나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기쁨, 나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행복, 그 감동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나,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셔야죠.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도 또 불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이 충만했을 때, 행복한 모습을 가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게 큰 열매죠. 가을거지인데요. 먼저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갖다 내어 맡기세요. 집어 던져버리세요. 뭘로 집어던져요? 기도로 집어던지세요. 기도로. 하나님, 나 지금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께 다 버립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청소부이십니다.
그런데 또 걱정되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조금 더 남았네요.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기도로 맡기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기쁨이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지. 이 기쁨을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만드셔서 여러분, 새 가족들 우리 조이풀 데이 때 그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길 바랍니다.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단절하고, 이건 마귀가 전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불신자 신자 만드는 일 못하게 만드는구나, 막 다 단절하시고 기쁨으로 내 속에, 오늘도 지금 나 교회 올까 말까 나 지금 왔는데, 야,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거 기도로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다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십시오. 물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다, 여러분 쓰레기 다시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가지고 갑니까? 청소부가 치워가죠. 여러분, 주님께 다 집어던지세요. 그냥 남아있으면 또 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것도 걱정되는데요. 주님, 이것도 아직 안 가져가셨네요. 가져가세요, 빨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럼 제가 노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기뻐, 항상 기뻐. 기도하겠습니다.